샬롬. 오늘 하루의 삶도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새 마음과 새 영으로 충만하여 승리의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읽고 묵상할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봅니다. 그리스도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아멘. 저는 오늘 이 두 구절의 말씀을 가지고 삶 속에 머무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1세기 초대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은 요한복음 5장 44절에서 주 예수께서 말씀하신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라는 구절을 마음에 새기며 살아갔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믿고 알아가면 갈수록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기쁨을 얻는 것이 얼마나 힘든 종살이였는지 깨닫게 됩니다. 사실 이러한 삶은 복음,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자신이 얻은 자유와 새로운 헌신의 대상인 예수님에게는 전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서 이제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는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고 자신의 삶이 하나님께 인정받으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성령께서 기름을 부어주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을 주시는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러한 복음의 능력을 알고 있는 것은 바울만이 아니었습니다. 전해진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받아들인 1세기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인정하신다는 사실 덕분에 사람에게서 오는 영광을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칭찬을 최고의 영광으로 여기며 살아갔습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칭찬을 추구하는 일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음을 알고 성령께 순종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한 그들이 자기의 삶에서 감당하는 성령의 사역은 하나님의 명예와 직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람들에게 지지를 잃는 것이 매우 고통스러운 일임을 알면서도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히브리서 13장 12절과 13절은 1세기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주어진 특별한 삶의 지침이 아니라 그들이 늘 살아온 삶에 대한 지지와 격려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성문 밖으로 나간다는 것은 전통적인 구조나 체계, 그리고 자신이나 아주 가까운 사람들 혹은 지나치게 자기 중심적인 사고방식을 벗어난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히브리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매우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이야기였습니다. 히브리인은 유대인들을 의미하며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제단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선물로 내어주신 것임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에 있는 제단은 1000년 이상 동안 부정한 자들에 의해 오염되어 왔음을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옛 제도 아래에서는 짐승을 죽인 후 그 사체를 진 밖에서 처리하고 그 피를 안으로 가져와 죄를 위한 제물로 제단에 바쳤습니다. 예수님도 같은 일을 겪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성문 밖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그곳에서 흘리신 그 보혈이 영적으로 하나님의 제단에 드려져 하나님의 백성들을 깨끗하게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인해 1000년 이상 더럽혀졌던 하나님의 제단이 정결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선물로 주신 그 명예로운 일이 회복된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하나님께 인정받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칭찬을 받기 위해 예수님처럼 성문 밖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그들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1세의 그리스도인들이나 현재의 그리스도인들이 성문 밖으로 나간다는 것은 전통적인 구조나 체계, 그리고 자신이나 자신과 아주 가까운 사람들, 즉 지지해주는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나 혹은 지나치게 자기 중심적인 사고 방식에서 하나님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벗어난다는 의미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전통적인 구조나 체계, 자신이나 자신과 가까운 사람들, 그리고 지나치게 자기 중심적인 사고방식을 통해 그 안에서 안주하거나 특권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러한 환경에서 일어난 일들은 결코 하나님의 명예를 회복할 수 없습니다. 만약 성문 안에서 하나님의 명예를 회복할 수 있었다면 예수님께서 성문 밖에서 고난받으며 죽으실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으로 인해 성문 밖에서 매우 중요한 일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1세기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예수님이 계신 그곳, 즉 중요한 일이 일어나는 곳으로 나아가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특권을 누리며 안주하는 삶을 살기보다는 예수님이 받으신 치욕을 함께 짊어지기를 원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명예를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께 칭찬과 영광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과정이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영광은 헬라어로 독사라고 발음됩니다. 헬라어에서 영광은 여러 가지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가장 고귀한 상태, 장엄함, 탁월함, 존귀함, 최상의 품위와 같은 외적인 모습을 나타내는 의미도 있지만 의견, 판단, 견해, 평가를 나타내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한다는 것은 단순한 감각적 의미와 시각적 의미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의견과 평가, 판단을 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성경의 문맥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의견을 뜻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체적인 의견은 성부 하나님의 뜻을 의미합니다. 성자 예수와 성령은 하나님의 뜻을 실질적으로 이루어 나갑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닮기 위해, 즉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성문 밖으로 나가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의도이며 성령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 하신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이를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 또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닮기 위해 치러야 되는 성문 밖으로 나아가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면 우리는 아무리 멀리 나간다 하더라도 그것이 아버지의 뜻임을 이해하고 성령께서 성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우리에게 기름 부음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면 고난도 충분히 가치 있는 경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해 하는 모든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면서 사람들로부터 칭찬이나 신뢰, 좋은 평판을 잃더라도 우리는 온전한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문 밖에서 홀로 고난을 겪으셨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공동체를 이루어 성문 밖으로 나아가 고난을 함께 겪게 되어집니다. 이 공동체는 사람들로 구성되지만 본질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예수의 생명, 즉 복음으로 형성된 공동체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으로 시작된 고향을 떠난 공동체, 모세를 통해 출애굽한 광야의 공동체, 다윗으로부터 시작된 성전과 언약의 공동체, 그리고 예수로 인해 시작된 새로운 세계에 속한 새 출애굽한 그리스도인의 공동체가 있습니다. 이 모든 공동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에서 가시적인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해 만족감을 주십니다. 이 만족감은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으로 만족한다는 것은 오직 예수님만이 나를 아신다는 기쁨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과 기쁨과 슬픔을 나누며 마음의 평화를 얻기도 하고 만족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러나 때때로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와 함께 울고 웃으신다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 순간에 느끼는 만족감은 다른 사람들과의 기쁨과 슬픔을 나눌 때의 만족감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이 만족감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에서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에서 얻는 만족감은 올바른 선택을 내리는 순간 성령을 통해 우리 마음에 주어지는 확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느낌은 없지만 마음속에서 올바른 선택을 했다는 것을 알고 교만함이나 거리낌이 없이 편안함을 느끼는 상태입니다. 이 모두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함께 합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무한한 성령의 충만함 속에 계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은 사람들의 칭찬이 아닌 하나님의 칭찬에서 진정한 기쁨과 만족을 찾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으신 것은 예수님의 자존심을 세우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한지를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사람들의 평판에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으로 인한 만족감을 누리고 계셨고 그것을 제자들에게 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통해 이미 하나님께 인정을 받은 예수님의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우리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 것에 따라 자신에 대한 만족이 흔들린다면 우리는 자신감이 부족하거나 자신에게 대한 만족이 결여되어 있음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이것은 성령의 충만함과 굉장히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다는 증거는 무엇일까요? 비록 이 세상에서 예수님처럼 성령으로 충만할 수는 없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통해 진정한 만족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성령의 충만함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인한 흔들림이 없는 만족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교만은 매우 강력하여 성문 밖으로 나가 고난을 겪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나서도 하나님의 칭찬과 만족 대신 자신의 뜻을 이루고자 하며 자신의 공적을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마음은 사람이 살아가면서 자연스러운 것이지만 이로 인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사라지듯이 하나님으로부터의 만족도 사라지게 마련입니다. 이러한 점에 대해 전도서 4장 4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또 본즉 사람이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이 구절은 온갖 노력과 성취는 사람들 간의 경쟁심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쟁은 결코 만족감을 주지 않습니다. 한 번의 경쟁에서 이긴다고 해도 곧바로 또 다른 경쟁이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수고는 헛된 것이며 마치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습니다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경쟁을 피할 수 없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늘에 속한 존재로서 이 땅에서의 삶을 이어가야 합니다. 경쟁이 치열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이들에게 진정한 만족을 줍니다. 경쟁은 사라지지 않지만 경쟁 속에서 다른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는 만족과 평안과 기쁨을 가지고 경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분명한 뜻은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았음을 믿고 하나님의 칭찬과 기쁨을 추구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이러한 삶에 반드시 기름을 부으시고 사람의 칭찬과 하나님의 칭찬 중 어떤 것이 더 중요한지를 증명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날이 오늘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하나님의 칭찬을 구함으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 속에서 오늘을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하며 축복합니다.